오늘 이 우크라이나나 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성경상에서 어떻게 조명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의 어떤 전쟁과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중동에도 국지전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역사 이래로 전쟁은 쉼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좀 달라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벌써 전사자가 양쪽을 합쳐서 4만 명이 넘었고 민간인들은 5천 명 정도가 벌써 죽었고, 일단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죠. 유류 가격이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유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았어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투자를 안 해요. 금융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 경향도 있지만 2월 24일 날 벌어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예를 이렇게 드셨는데요. 그것이 미혹, 그다음에 난리의 소문, 그다음에 국가전의 전쟁,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출현, 불법이 성함,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눈으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우리 성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한 주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서 누가 하신 말씀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관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미혹의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슨 연관성이 생기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시리아에서, 자, 저 사진은 뭐냐? 지금 저게 키예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인접 국가죠. 근데 시리아는 오래전부터 내전이 있었어요. 이제 내전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러시아와 이란과 또 터키와 그래갖고 동네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시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이잖아요. 아람. 성경에 보면 아람 나오죠. 아람이에요. 한동안 아람이 잘 나갔어요. 이스라엘도 많이 공격했잖아요. 근데 시리아가 지금 현대에는 너무 약소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저기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러시아 군이 저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무려 6만 3천 명이 저기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미군이 들어온 것처럼 저기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란도 저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를 지금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군 부대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병력이 딸리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리아에 있는 이제 군인들을 차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그 안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왜 접근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은 앙숙이에요. 근데 시리아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이란은 15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인접국인 시리아를 거점으로 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이란이 막 판을 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악재만은 아니에요. 지난 6월 달에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오죠? 다메섹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했죠. 바로 그 장소죠. 그런데 거기에다 막 6월 13일 날 폭격을 가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반드시 폭격을 가하려면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폭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리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진 보셨죠?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요. 지금 저기 폭격의 현장이에요. 다마스커스 폭격. 이걸 또 누가 찍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란은 어느 나라인가 성경에 보면 메데와 파사입니다. 메데와 파사가 한동안 전 세계를 장악했죠. 그다음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죠. 이라크는 우리가 아는 바벨론입니다. 시리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러시아는 성경에 없을까요? 러시아도 성경에 나와요. 곡과 마곡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 중에 하나가 곡과 마곡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서방 유럽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초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연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을, 천연가스관을 잠궈버렸어요. 유럽의 40%를 러시아에서 공급을 했잖아요. 아시죠?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신다고 해주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유럽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특별히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이런 데는 러시아를 굉장히 많이 의존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가 이제 중단이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어떻게,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선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채워주겠다. 근데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동 국가에서 유일하게 원유 생산이 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1948년도 독립 이후에 뭐 전국에 다니면서 파이프를 꽂았겠죠. 그죠? 예? 아니,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는 파이프는 꽂기만 하면 뭐 석유가 퐁퐁퐁퐁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팔레스타인인데 아무리 꼽아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10년 전부터 달라졌어요. 10년 전부터 잭팟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요, 1970년 전만 해도 이란에서 원유를 공급을 받았대요. 이스라엘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란이. 그때부터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차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급을 받냐면, 북유럽과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원유를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은 이집트에서 원유를 공급받아서 송유관을 쫙 깔아서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2011년도에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면서 송유관을 틀어 잠궈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아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게 막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이집트가 원유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좀 도와달라고 해갖고 역으로 이스라엘 거를 공급받고 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저렇게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막 벌이는 거야. 미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와 긴장 관계가 고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러시아는 그 원료 가지고 지금 유럽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숨통을 켜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시기심이 막 올라가는 거죠. 뭐 이라크, 이란, 뭐 요르단은 이게 참 친이스라엘이에요. 요르단은. 근데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집트 뭐 그 주변에 특별히 레바논의 그 지중해 해협과 이스라엘의 해협이 같이 이렇게 약간 맞닥뜨렸는데 가장 원유가 많이 발견된 그 지역 경계선에 레바논 해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레바논이 뭐냐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야, 거기 우리 해역도 있어. 레바논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성경에? 예, 시돈, 두로와 시돈. 근데 그게 오랜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연관이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반유대주의가 이제 약화됩니다. 이 반유대주의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오류된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한 챕터로 좀 한번 다뤄야 되는데요. 이 반유대주의가 약화되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그걸 알리아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알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성경에 알리아가 현상이 일어날 것을 구약 성경에 709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여서 반드시 시행하리라.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이 기독교가 이스라엘 밖에서 번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요, 기독교 예수 믿는, 밖에서 예수 믿고 이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주사랑교회, 인천의 주사랑교회라는 곳에서 이 알리아 운동을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셨던 데이비드 차 그 선교사님도 이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한 대 가격이 얼만데 이 비행기만 있으면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금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점점 역사를 움직이고 마지막 때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것을 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지금 알리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도 한몫을 했대요. 이제 문제는요, 알리아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반드시 유태인이어야 되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기준이 뭐냐 하면 엄마가 유태인이어야 돼요. 엄마가 유태인이어야 유태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반드시
유태교를 믿어야 돼. 그러면 기독교인은, 개종한 기독교인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에서 믿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밖에서 알리야를 하려면, 돌아가려면 반드시 유태교를 믿어야 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잘 알듯이 600만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유태인 대학살. 그 중에 폴란드계가 300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계가 150만 명이 희생이 됐대요. 근데 그 중에 1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살았대요. 근데 80만 명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발전하니까 알리야를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20만 명은 고집 부리고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길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우리 전쟁 중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5월 달에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기독교인이든 유태교를 믿든 상관없이 받아야 되는 거야. 왜? 내 민족이 지금 거기에서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SOS 우리 가겠다. 지금 전쟁에 700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국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선례가 되는 거야. 선례가 돼갖고 다른 나라의 타국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왜 우크라이나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게 오면 놀랍지 않아요?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둔하게 되어서 복음을 배격했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다음에 26절에 가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를 밖에서 믿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안에 메시아일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2000년 동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사건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너무 뜨뜻미지근한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는. 주님 말씀합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이 견딘다라는 말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네. 그래서 하박국에 나오는 그 믿음이 뭐냐면 에무나인데, 그 에무나가 견딘다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에서 견딘다라는 말은 휘포메네예요. 아래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휘포가 아래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 아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있는 것이 참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5장에 가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준비했어요. 미래는 5처녀가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준비하라는 말은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간들간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깨어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깨어 있으라.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표적들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다고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겔서 14장에 가면은요 4군데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제 상황은 다른데 똑같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13절에 너희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면 그 세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15절에는 사나운 짐승이 출현할 때 너희 중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칼의 재앙이 17절에 칼의 재앙이 상황은 다 달라요. 위협은 다 달라요. 칼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너희 중에 여러분 같이 시작. 노아와 다니엘과 욥 기억하셔요. 기억하셔요. 누구라고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 다음 19절에 온역이 퍼진다.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게 퍼지는데 세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요. 시작. 기억하세요. 왜? 똑같은 4군데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위협과 어지러움과 공포가 오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까? 그럼 여기 공통점을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120년 변함없이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 타협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4명만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전하지 않고 다리오 왕 때 수많은 신하들이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하지 않고 약속 붙들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은 어때요?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그런 고난은요 정말 소설에도 없는 고난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고난 속에도 욥은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집사예요. 나 목사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7교회 보내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믿음보다는 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